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골목길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개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사시는 노 부부께서 그 개를 발견하고는 데려다가 지극한 정성으로 잘 거두어 살려내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롭던 차에 그 개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살려서 2년쯤 되었는데 이 개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개에게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못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개가 여러분 주인을 잘 따르고 또 먹이 줄 때 좋아하고 이러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개를 쓰다듬으려 하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른데 손만 대려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게 된 겁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 죽어가던 개를 살려서 2년이나 키웠는데 개를 쓰다듬으려고 귀엽다고 하고 좀 안아주려고 하니까는 그 손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TV 동물농장에서 개 전문가가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분석합니다. 이 개가 이전 주인한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개가 이 노부부에서 구출될 때가 바로 개가 어디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참 저도 개를 참 좋아합니다만도 그래서 집에서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개가 여러분 어떤 때는 좋았다 근데 자기가 싫어할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좀 병이 들리면 이렇게 정말 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도 그런데 막 이렇게 학대를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개를 죽어가던 개를 살려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개가 이전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버림받는 상처와 함께 버림받을 때 엄청나게 매맞고 구타를 당한 그런 상처 때문에 지금 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학대당하고 맞고 했던 것이 상처가 몸에 기억되니까 이 좋은 새 주인이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도 그 상처 때문에 자기 몸에 손만 대려고 그러면 그러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상처에 대한 기억,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자기 몸에 손대기를 허락하지 않는 앞주인에게 받은 학대 상처 때문에 그 공포가 떠올라 가지고 이 좋은 새 주인에게 더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까이 못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도 상처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 입은 개가 이 개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요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주인이 자기의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날 바로 이 개가요 고마운 그 주인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자기 몸을 기꺼이 허락하면서 여러분 꼬리는 프로펠러처럼 흔들어지고 그리고 주인에게 안겨가지고 주인도 너무 행복해하고 주인의 얼굴을 핥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됐느냐? 여러분 이 개 전문가가 시킨 대로 이 주인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 상처 입은 개 앞에요 똑같은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주인에게 다가가게 해서 주인이 그 개를 쓰다듬으면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그 상처 입은 개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고는요 이 상처 입어서 도망갔던 개가 그걸 보고 자기가 주인에게 반응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늘 먹이를 주고 2년 동안 키워준 중에 좋았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손댈려면 도망갔는데 자기 앞에 처음 보는 개도 그 주인한테 가서 쓰다듬어주고 주인도 좋아서 하고 먹여주고 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때리네?
전해주는 때렸는데 이 생각이 깨달아야 되니까는 이 주인에게 이 개가 자기 몸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이 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자기가 죽어갈 때 살려준 어린이잖아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자기 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맡기지 않았는데, 이제 맡겨보니까 이렇게 좋은 주인인 걸, 이렇게 고마운 걸, 이렇게 좋고 더 좋은 거를, 그러니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개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개는요, 지금 앞에서 그 주인에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럴 때 더 사랑받고 좋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자기 행동이 잘못된 줄 알고는 주인에게, 이 주인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싶어서 주인에게 진짜 맡기니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당신이 이렇게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군요 하고 전문가가 상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늘 기도하는데 기도도 힘있게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늘 잘 졸고, 정말 맥 빠진 신앙생활 이유를 알고 진단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거는 상담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당신 소견이고요, 제가 보기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상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치료 안 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자기 앞에 똑같은 개인데 주인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응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주인에게 여러분 자기 몸을 맡겨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개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래 안 됩니까? 헛똑똑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옛날 주인에게 상처받았던 그 사건 속에서 새 주인에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주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개는 깨닫는데 왜 사람은 못 깨닫습니까? 과거 상처에 매여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이거를 보시고요, 여러분, 이 TV 동물농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치유하려고자 하시는 주인된 사탄 마귀에 우리가 능욕당하고 속아가지고 사탄이 시킨 대로 했더니만 잠시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여러분 허무와 절망과 낙담이 빠졌다면, 이제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새 여러분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내 감정도 맡기고 내 병든 몸, 내 옛날에 상처 입었던 것도 다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려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신 거예요. 단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찔리셨습니다. 찔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여러분 가시에 짓눌렸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배신, 상처 모든 걸 다 당하셔서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당해보셔가지고는 그런 상처 입은 자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들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좋은 새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바람난 자였잖아요. 바람난 우리를 다시 자기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치러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나를 더러운 신부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신부 삼아준 신랑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람 피우며 나가서 했을 때 내게 상처 준 사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신랑이 여러분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 말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계속 옛날에 바람 피우고 잘못 세상 나가 살 때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거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새 집에 와가지고 새 삶을 살면서도 그 상처, 그 사람 분노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엄청나게 쏟고 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을 배신해서 내 인생은 내 거나 내 마음대로 산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게 했던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그것이 회개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까지 와 계신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본다면 계속 내한테 상처 준 사람 생각하면서 예수님 갖고 살겠는데도 막 짜증내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장기 기증해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거 장기를 새롭게 이렇게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데 누군가가 장기를 기증해 줘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그 사람이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리는 이야기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누구였어요? 박종호 장로님. 아주 몸이 이런 그 가수 보금송 가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막내 딸이 자기의 간을 반을 다 잘라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 울먹이던 거 그리고 나는 애비도 안 하면서 애비가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정말 죽음의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벌벌 떨면서도 아빠를 위해서 자기 간을 내어줬던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박종호 장로님이 그 귀한 딸이 자기의 생명을 죽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 간이 세운 그 딸이 와가지고 앞에 가지고 같이 사는데 기뻐하지 않고 박종호 장로님이 옛날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을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딸이 와가 있는데도 생명을 나누어준 그 딸이 와 있는데도 막 그거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나 그거 상처 입었다면서 계속 화내고 있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나나 떼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하나님을 보좌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돌아 계신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왜 이렇게 나를 우대하시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친아들보다도 이 원수된 나를 자녀 삼아주고 이 양자된 나를 더 사랑하시나? 이 사랑 도대체 뭐냐고 생각하면서 아까 그 찬송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노래 불러보세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감격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서 옛날 전에 받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개가 그랬다면 이 개가 여러분 치유 못 받고 계속 도망갔을 겁니다. 개도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과 아픔을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받고 친구에게 받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다 치유가 되더라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위대한 삶을 살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러면 되는구나 하면 해야지. 나는 그 사람 못 용서해. 나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해 하면서 계속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내줘도 소용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이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로스비 보십시오.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여러분 2살 안 돼서 돌팔 의사 때문에 실명했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이 도망가는 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찬송가 9,000편을 지었겠어요? 9,000편이 아니라 9개를 지었겠냐? 하나를 짓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건이 여러분 나를 실명하게 했던 그 의사를 만났던 크로스비보다도 우리는
덜한 이야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당한 상처보다 더한 일을 실명이 돼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도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은혜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렇게 신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93세 생일 때 말할 때 아무도 못 나오고 모두가 감동과 눈물 흘리면서 크루스비에 지은 찬송을 부르면서 축하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모는 그러냐고.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 사건이 여러분 눈을 실명하게 할 만큼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만든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시각장애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왜 크로스비는 그것을 있더라도 그 사람 만났다고 고맙다고 말할 거라고. 왜? 그 일 때문에 나는 더 영의 눈을 뜨게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원은 눈 뜨면서 천국 가면 눈 뜰 텐데 제일 먼저 예수님 보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감사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왜 찬송을 지으면서 우리 찬송할 때도 22곡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뻐 춤추며 사는 게 된 겁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머물지 마시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려고 한대요. 아까 그 상처 입은 개를 가까이 하려고 주인하듯이. 왜요? 더 이쁘게 주려고, 더 사랑 보듬어 주려고, 지난 날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가까이 오라는데 안 오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계속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은 사건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입은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처 입었습니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시고 그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십시오. 오늘 8절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여러분 또 회사에서 받은 상처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불행한 사건 속에서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상처 입은 것도 모두 다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지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송솔나무 집사님처럼 악기를 1000만 넣는 거죠. 도둑을 3번이나 맞고 말입니다. 천식이 있고 말입니다. 학교가 학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는데 가만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를 더 쓰는 걸 경험하실 때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개가 도망가지 않고 주인에게 몸을 맡기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지금 크로스비 이야기고 송솔나무 집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예화를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상처가 치유되는구나, 상처에 매이지 않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정태기 박사님 기억하시죠? 옛날 성전 때 했잖아요. 그분이 쓴 책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켄터키 루빌 의과대에서 이 정태기 박사님이 공부할 때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6살 된 아들을 다른 집으로 양자로 보내버렸어요. 친부모가 이혼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양부모 밑에 갔는데도 이 양부모가 걸핏하면 이 아이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양부모의 눈치를 보는데도 이 아이 양부모가 또 때리죠. 심지어 그러니까는 친부모가 더 그립잖아요. 그래서 또 이 양부모가 이 애만 혼자 집에 놔두고 자기 부부들끼리만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이 아이가 또 2번, 3번 버림받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양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받을수록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버렸던 원래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겠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려가지고 이 양부모한테 이런 학대를 당한다 싶어가지고 아이가 12살 때부터 무기를 품고 다닙니다. 내가 우리 친부모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하려고. 가슴에 차곡차곡 쌓인 그 아이의 분노, 상처로 인한 그 원한은요, 드디어 22살 되기까지 그랬는데, 그때까지 아이 친부모를 못 만난 거예요. 총을 가지고 매일 다니면서도. 그런데 22살 되니까 그 친부모에 대한 원한을 갖고 분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위에서 너무 위산이 많이, 산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위가 흘러가지고 위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 위절제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요, 8개월 만에 또다시 입원해가지고 이제는 절반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반을 잘라냈는데요, 또 6개월 만에 또 세 번째 입원해가지고 줄을 이건 생명의 보장을 못하는 단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이럴 수 없다 싶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결론 내려서 이 사람을 상담합니다. 그때 이 정태기 박사님이 관여한 겁니다. 상담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된 거예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이라는 거. 친부모를 용서하지 않고는 친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많고 이 부모 때문에 내 받은 이 상처에 대해서 치유가 되지 않고는 이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서 용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소문 그때 가까스로 그의 어머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상담실 목사가 그들의 만남을 주선했을 때 아들은 며칠 동안 그 어머니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그 분노, 그 상처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하염없이 울었거든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붙들고 울던 이 모자가 마침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에게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벽을 녹이던 강한 산성 소화약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위절단 수술할 경우에 치명적이었을 아들의 건강 상태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니까 옛날에 과거의 상처로도 벗어나니까 새로운 생명력으로 역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내가 원수를 갖고 하겠다 이러면은 그 상처받은 것만도 내가 손해인데 그 원수를 갚고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수록 지금 내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맡기고 너는 건강해져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용서하고 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내가 그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네 건강까지도 네가 손해봐야 되겠느냐? 가해자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받지 않은 네가 왜 그렇게 건강에 손해까지 봐야 되느냐? 옛날에 상처받은 것도 손해인데, 가슴 아픈 일인데 아직까지 그거 생각하다가 지금 네가 건강까지 망가지고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좋아하라고 용서합니까? 내 좋아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다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예수님께 말할 때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을 거두어야 됩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자기를 장애인되게 만들었던 그 의사를 오히려 고마워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이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잘 대주는 새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를 학대하고 버렸던 옛 개 주인을 생각하는 개가 안 되니까 개가 아니어야 치유되듯이 우리도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랬다, 그 생각 다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그거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어느 부모에게 태어난 거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형제자매, 이런 형제자매 만난 거 내가 선택한 거 선택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형제자매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때문에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이런 교회를 만난 걸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이런 직장을 만난 걸 내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을 불평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이 모든 합력하여 송솔나무 집사에게처럼 상처가 별이 되게 만드시고 크로스위 화니크로스베처럼 내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인 겁니다. 이제는 참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사람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과거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